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신앙생활을 잘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좀 기준이 돼서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참 좋겠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좀 말씀이 좀 어렵지만은 어려운 말씀일 때에 사실은 은혜도 크게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려운데 그걸 깨달아지면 큰 은혜가 옵니다. 그거를 제가 어려운 말씀을 어렵지 않게 전하는 게 제 사명이고요. 오늘 오전에 설교는 잘 들으셨죠? 가끔가다 그런 설교도 할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안 하고 저도 이렇게 인이어 딱 꽂고 카드 딱 들고 설교 딱 멋있게 그렇게도 하고 싶은데 더 아무리 뭐 멋있게 하면 뭐합니까? 은혜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성의도 입고 그렇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마이크도 쓰고 강대상도 쓰는 건데,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요, 갈대 같은 거 하나, 강대상 하나 가운데도 놓고 예배 드리는 게 요즘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 유행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가 됐든 우리 듣는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에서 성장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점심을 워낙 잘 드셔가지고 오늘도 심히 걱정이 되지만 은혜가 돼서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파일럿이 되죠. 여기 옆에 우리 옛날에 누구죠? 서여운 집사님 학년이 제가 신학교 1학년 처음 가르쳤던 우리 제자들인데 18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을. 서여운 집사님 뭐 되게 많죠. 지금은 더 어디 있는지 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받은 첫 학년이, 첫 신학생이 돼서 첫 받은 학년이 18명이었습니다. 그때 뭐 중고등부가 한 10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 중에 우리 누구죠? 임영재. 하여튼 그 학년이 공부들을 참 잘했어요. 우리 서여운 집사님도 경기대학교 수석 졸업해서 금두꺼비 2개 받았잖아요. 뭐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영재라고 하는 이제 우리 지금 친구가 공군사학교 나와서 F-16K를 지금 모는데 얼마 전에 사고 났잖아요. 이거 보셨습니까? 사고가 났어요.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무슨 뭐 술 먹었다, 뭐 음주 비행이 말이 됩니까? 아무튼 그 왜 이렇게 사고가 날까? 그 비행기들이 사고 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에 영어 단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했어요? 뭐 1번이야. 그냥 버티고 오지. 1번 아니에요. 1번 아니요. 1번 지워요. 그래. 버티고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행기를 너무 많이 몰다 보면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하늘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늘인 줄 알고 달렸는데 보니까 물에 처박히는 거지. 그러니까는 너무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바다도 푸른 색깔, 하늘도 푸른 색깔, 어쩔 때는 바다가 잿빛 색깔, 하늘도 잿빛 색깔. 그러니까 한참 비행을 하다 보면 지금 하늘인 줄 알고 슉 올라갔는데 사실은 어디야? 물로 처박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벌티고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미국 US Air Force 아카데미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Do not rely on your physical sensation during the fligh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너의 피지컬 센세이션, 육체적인 감각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rust in the panel of instrument. 뭐예요? Trust in, 믿어라는 거예요. 뭘 믿어라?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 오직 계기판만 믿어라 이거예요. 너의 감각, 경험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주 크게 써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을 믿고 나의 감각을 믿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박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신앙적인 문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할까요? 내 경험, 예전에 아주 찰떡같이 믿었던 내 전통, 이런 것만 너무 의지하다가 보니까 과거의 경험, 노하우, 전통 물론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관행이나 전통 또는 나 자신을 믿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믿다가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요, 한 사람을 키워내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비행기 조종사 하나를 키워내는데 여러분 보통 15억에서 20억이 들어간대요. 비행기는 수백억이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키워내는데 이건 인재예요, 인재가 아니야. 엄청난 인재죠. 파일럿을 하나 잃는 건 국가의 재난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비행기랑 같이 잃어버리면 이거는 뭐 수백억, 수천억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행기 한 대가 여러분 얼만큼의 전투력이냐면요, 한 사단의 병력을 대신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하면은 전투기 한 대예요. 사단이 얼마입니까? 수만 명의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대보다도요 전투기 한 대가 더 세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믿고 감각을 믿다가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바다인지 하늘인지를 모르고 처박히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험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고 전통도 생기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계기판인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웃는 얼굴로 우리 말씀만 의지합시다. 시작. 말씀만 의지합시다. 말씀만 의지하면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인생에 문제가 옵니까? 말씀대로 안 살다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다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영광 자기가 이룬 건 줄 알고 교만하다가 목회자들도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자꾸 내 경험, 노하우, 내가 가진 생각들, 전통들 이런 것만 너무 의지하다가 우리가 너무 우리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인생의 계기판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계기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준이 되고 이것이 나침반이 되고 이것이 계기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좀 더 능동적이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판이 되고 있느냐 한번 따라 할까요? 자기의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몇 가지 주신 신앙생활의 장치들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장치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너무 긴가요?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불신자 중 너희를 청할 때에 할렐루야. 성경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27절 띄워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강해 때 이미 다 말씀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냐?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동성애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법정 투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고소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가지의 신앙의 도전들을 사도 바울이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답변하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에서 이 10장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땅에 있는 고린도 항구입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은요, 판신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제우스를 섬기는데, 이들의 예배는 뭐냐? 이들의 예배도 피해 제사예요. 우리 구약처럼. 피해 제물을 드리는데, 자,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판신이라든지 아니면 제우스라든지 비너스한테 드렸던 그 피해 제사, 거기에 나온 송아지, 거기에 나온 양, 이 고기들을 지금 정육점에서 다시 되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렇게 정육점에서 제사로 한번 드렸던 걸 다시 팔아가지고 사온 음식을 가지고 만든 음식을 교회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줬을 때 그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사에 쓰인 음식인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은 여기만 하시네. 에스더만 하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여긴 또 좀 현명한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꼬물꼬물. 오늘 사도 바울의 대답이 애매모호합니다. 자, 27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그 집에 초대받아 가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할게요. 그 앞에 있는 음식이 제사에 쓰여진 음식이든 다른 신에게 쓰여진 음식이든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허허라. 맞아요? 틀려요? 먹으래. 제사에 쓴 음식도. 자, 그리고 28절 가볼게요. 그런데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야, 이거 제우스에게 바쳤던 제물이야.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곡이 다 뭐예요? 제사에 쓰여졌던 건데 몰랐을 때는 먹고 알았을 때는 야,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참 어려운 부분이, 그죠? 아마도 이것을 질문한 것은 사도 바울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때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참 현명하고 똑똑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쳐놓은 함정마다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으시면서 진리를 딱 선포하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런 지혜를 주신다니까. 예. 학교 칠판에서
인터넷 강의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수학 공식만 몇 개 익혀가지고 대학 가는 아들 딸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차피 그러면요 나중에 사회 나가서는 다 바닥 드러나. 그리고 어떤 애들이 성공하는지 알아요? 지혜로운 애들이 성공해요. 그 지혜는 누가 주시는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점수 몇 점 더 나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대학 레벨 하나 더 등급 내신 등급 하나 더 나왔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게 되는데 이게 뭐냐? 양심에 의하여, 양심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음식을 내놨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초대한 사람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야, 이거 기독교인들이 야 이거 뭐 예의도 없네.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을 말이야 이거를 지금 말이야 거절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알았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남의 우상을 섬기던 음식을 먹지 말아야죠. 그게 또 율법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뭐냐? 그래서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록 죄가 아닐지라도 양심에 꺼리 끼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도 죄는 아니래.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양심에 꺼리 끼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면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이것이 만약에 하나의 예를 든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원래 원칙상으로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을 누군가가 말하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려고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말씀에 비추어 알게 되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양심, 자유 의지를 가지고 양심에 거리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죄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나쁜 행동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 그래서 너희들아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 청결한 양심. 반대로 이게 죄가 아니니까 이건 내가 해도 되겠다, 이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언급한 것이 없으니까 남에게 조금 피해를 줘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러워진 양심. 그렇게 디모데전서에서, 디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을 때에 양심의 경고음을 들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요 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큰 유혹을 이겨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부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이야말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요구되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기독교가 가장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바로 전통,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양심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해나갈 때에 그들에게 외면을 당한 것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도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재판장에 끌려온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 양심에 비춰볼 때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야.
근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보면요, 이 율법에 비춰보니까는 예수님은 신성모독했고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이것저것 해러 다녔고요, 그리고요 성경을 모독했고요, 이 권위 있는 이 종교기관을 무시했고요, 죄목이 수십 가지인데 빌라도가 볼 때는 선악양심에 비춰볼 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어.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뭡니까? 요셉에게 부어졌던 선한 양심, 빌라도에게 부어졌던 선한 양심, 우리 조원의 성도들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오늘 괜히 이 본문을 했나? 졸린데.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고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양심이 되는 거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반대로 양심을 포장해서 그 양심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심을 포장해서 속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꺼리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혹시 그것이 죄악된 행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실족함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양심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기도하면서 얻은 선한 양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옳은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 근데 반대로 나는 꺼리낌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양심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 가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버거킹 아세요? 햄버거 중에 제일 큰 햄버거 파는 거, 와퍼 뭐 이런 거 이거 파는 거예요. 햄버거가 막 8,000원, 9,000원, 햄버거 하나가 10,000원이에요. 웬만한 햄버거집 햄버거보다 2배가 큽니다. 근데 여기 최대 주주인 니콜라스 베르그루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닉네임이 있는데,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집 없는 억만장자예요. 집 없는. 그러면 이 사람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진짜로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세계의 글로벌한 그룹이면 버거킹 전 세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 다 맥도날드, 버거킹 양대산맥이에요. 어느 나라는 버거킹이 더 인기가 많아. 엄청난 이 재산의 억만장자인데 그 사람 집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난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왜? 나는 홈리스 피플이니까. 홈리스 피플이 뭐냐면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숙자. 아시겠어요? 여자 이름 말고 노숙자. 응? 그 자기는 노숙자래. 재산이 3조 1,440억 원인데, 자기는 아이폰 하나, 정장 3벌, 전용기만 소유하고 있대. 그런데 자기는 집이 없대. 그래서 나의 별명은 노숙자. 물론 그의 전용기는 웬만한 호텔보다 비싸고, 그가 묵는 세계 특급 호텔, 매일마다 어디서 자냐면 스위트룸에서 자는데, 노숙자가 하룻밤에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짜리 집을 매일 밤 잔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노숙자래. 여러분, 겉모양으로 속인다고 속여집니까? 나는 떳떳하다. 나는 정말 청렴하고, 나는 정말 결백하고, 나는 정말 양심 있는 그런 기업가다. 그렇게 믿어야 안 믿어요? 나는 오히려 이게 더 가증스러운 것 같아. 이게 사람들의 양심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 사진 한번 볼까요? 스티브 잡스. 이분 누군지 알죠? 이거 만든 사람이에요. 이거 애플 아이폰.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엔 이미 1960년대 후반에 머릿속에 아이폰이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기술이 안 따라줘가지고 못 만드는 거지. 머릿속엔 이미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는 핸드폰, 전화기, 거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문자도 보내고 이미 머릿속에 1960년에 다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 보여요? 예, 이게 입은 게 뭐냐면 터틀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밑에는 청바지 하나, 허리띠로 가운데 하나 딱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 프리덴션 할 때 이 복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다 알죠?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복장. 밑에 청바지는 리바이스, 위에는 캐시미어 터틀넥. 여러분 저 터틀넥이 얼마일까요? 3만 원? 저런 거 우리 청년들 목티 살려면 얼마야? 저런 거? 얼마 정도 줘야 돼? 3만 원? 3만 원이면 산대. 근데 여러분 저 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탈리아산 최고급 캐시미어로 만든 터틀넥 일당 150만 원. 일반 대중들은요 저 사람을 열광합니다. 와, 엄청난 천재에다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옷은 참 검소하게 입는구나. 천만의 말씀. 다 자기를요 이미지화시키는. 저도 좀 S라인 만들고 화장도 좀 하고 머리에 그 기름도 좀 바르고 좀 멋있게 그만 나와볼까 봐. 이미지 시대인데.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왜 사람들이 열광했느냐? 물질에 욕심이 없고 허영을 상징하는 패션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사람, 일에만 몰두하는 고독한 천재 혁신가 스티브 잡스 이미지를 극대화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저 사람 양심에 우리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정말 물욕이 없고 허영이 없고 그렇게 자기 자랑이 없고 그런 사람이었을까? 몰라요. 전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 양심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저것도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있는 사람은 좀 있는 척도 해야지. 예,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 건 그거야말로 진짜 난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부를 하찮게 생각하고 부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 오늘 하루 벌어먹고 사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사람에게는요 저것조차도 상처되는 말 아닙니까? 부를 우습게 여기고 돈 버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난 집이 없는데, 재산이 3조 4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난 집 없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을 합리화시키고 속이면서 사는 건 아닌가? 버거킹의 사장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살지 않아요, 솔직히? 스스로 우리 양심에게 얘기합니다. 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괜찮아. 너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아니요. 판단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복잡한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도 속이고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양심도 속이고 합리화시키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처럼 나는 옷에 신경도 안 쓰고 가방도 뭐 몇백만 원짜리도 안 들고 다니고 난 집도 그냥 허름하고, 그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양심까지도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 양심이 아무 양심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말씀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내 양심이 선한 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내가 비록 지금 어렵게 살고 못 먹고 정말 나의 통장에 돈도 많이 없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양심이 여러분들을 축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 양심이 여러분들을 복받게 하실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선한 양심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아멘. 그럼 기독교인들이 왜 그동안에 좋은 평가를 못 받았느냐? 이 선한 양심에 의하여 움직일 줄을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정말 지혜가 필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고지고대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나 원칙대로 했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왜 안 될까요? 사람들이 안 따라줍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원칙대로 그대로 딱 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양심과 주님 주시는 지혜가 발동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원칙이고 하는 것이지만 이걸 했을 때에 덕이 세워지지 않고 선교회가 덕스럽지 못하고 속회가 사랑이 넘치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안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들만 아멘. 네. 맛있는 점심 먹여놓고 왜 이렇게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를 하나?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교회의 갈등 같은 걸 보면은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어쩔 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A 권사님 말도 맞아요, 안 맞아? 맞아. B 권사님 말도 어떡하라고. 그 담임 목사가 그래서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딱 정해져 있어. 너 해고야. 너 이거 잘못했지? 해고. 너 잘했어. 너 포상, 진급. 그래 안 그래, 우리 장로님들? 그렇잖아요. 세상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잘하면 상급, 못하면. 근데 교회에선 못했다고 막 면박 줘야 돼? 야, 너 그거밖에 일 못해? 응? A 권사님 그거밖에 못합니까? 그래야 돼, 말아야 돼? 교인들 다 떠나지 뭐. 예? 교회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A 권사님 말도 맞고 B 권사님 말도 맞고 A 장로님 말도 맞고 B 장로님 말도 맞고.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아래로는 선한 양심, 위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질 때에 할렐루야, 교회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공동체의 사랑을 방해하고 덕을 무너뜨린다면은 그때는 안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원교회는 그런 멋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참 사도 바울은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 맞아. 율법도 있지. 하나님 말씀도 있어.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교회를 해치고 사랑의 띠가 끊어지게 만든다면 우리가 안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할렐루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할렐루야. 정답이 여기 있어요. 오늘 말씀은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 가서 하려고 했던 건데 이왕이면 더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오늘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맞고 또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덕이 세워지고 남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조금 희생을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도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 사랑을 세우기 위해 한 발짝 양보하고, 때로는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 신앙생활이 야 너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교회 공동체 해가 된다면 가끔은 안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길을 가야 하느냐 가지 말아야 하는 문제는 갈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문제에 먼저 선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고기를 먹어서 누구의 믿음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누구든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뭘 메고? 연자매토를 메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덕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양심과 그리고 지혜의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소그룹 지도자 때 하려고 했던 건데, 속장님들 또 선교회장님들, 적어도 이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거의 리더급들인데, 여러분 절대로 믿음 약한 사람에게는 나무라지 마세요. 나 세대 때는 안 그랬는데, 나는 애기 엄마 들쳐업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아직까지 그 믿음이 안 자랐는데 어떡합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주세요. 믿음이 자라가지고 여러분보다 더 잘할 거야. 할렐루야. 청년들 보세요. 아우 저것들이 뭘 할 줄 안다고 말이야. 코 질질리는 중고등배들이 뭘 할 줄 안다고. 아니에요. 세월 금방 갑니다. 언젠가는 저 아이들이, 저 청년들이 이제는 경제력이 있고 사회에 나가서 기둥된 사명을 감당하는 멋있는 성인으로 자라날 거예요.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아직 믿음이 안 자랐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우리가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나 옛날에 새벽기도 그냥 애 들쳐업고 철야기도도, 물론 이제 기도에도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안 자랐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요즘 좋은 징조가 보여요. 헌신하는 모습들. 어저께는요 우리 교회 최초로 아주대학교 정문에 가서 전도를 하고 왔대.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동네 앞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던 청년들이 은혜 받고 막 분위기가 타오르니까 막 아주대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대학교 앞에 가서 그냥 전도하고. 저기 대전에 둔산 제일교회 가면 문목삼이라고 했는데, 거기는요 1년에 한 번씩 대학교 축제를 교회에서 열어요. 그러면 대학교에, 대전에 있는 대학교가 40 몇 개인데 40 몇 개마다 이 교회 청년부 동아리들이 있는 거야. 기독 동아리들이. 그래서 이 40 몇 개의 기독 동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10월 달에 축제를 여는데 깃발을 흔들고, 어디는 막 태권도 시범을 하고, 어디는 꽁트를 하고, 어디는 드라마를 하고, 어디는 막 댄스를 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대학생들 수천 명들이 모여가지고 막 축제를 여는 거예요. 아니 조원교회라고 못 그럴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조원교회 성균관대학교 기독동아리, 조원교회 경기대학교 기독동아리, 조원교회 수원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할렐루야. 보세요. 그 젊은이 나중에 다 복받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금 단면만 보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장애를 만든다면 우리들이 다시 생각하고 말을 가리고 행동을 가려서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리더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조원교회 아마 지금까지 여기 스쳐 지나간 사람이 수만 명일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록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모습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 훌륭하죠.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훈련의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서 성숙해지면 우리의 모습도 성숙해져야 되는 거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우, 목사님 우리 무시하나?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에요.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랐을 뿐. 이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는 알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선한 양심이, 우리의 지혜가 교회를 더욱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띠띠우게 만들면 그때부터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선한 양심과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선한 양심과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그런 삼여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설교 길었는데 마지막 짧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원리에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선한 양심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덕을 세우고, 예, 남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믿음 훌륭해요. 제가 증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훈련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 위에 훈련이 더해질 때에 교회는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오늘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준. 첫 번째는 양심, 선한 양심. 두 번째는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3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음료수 하나 따라 마시고요, 그쵸? 떡 하나 그냥 조각 나눠 먹는 거, 그것도요,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요, 숟가락 챙겨주고요, 냅킨 챙겨주는 것도요, 여러분, 예산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다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요, 신방하면서 너무 감동받아요. 첫 번째는 신방이 다 없어지는데, 요즘에 교회마다 신방을 하질 않는데 우리 교회는 신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몸이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독감이 와도 괜찮습니다. 신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물이 날 정도로. 두 번째는요, 섬기는 모습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작지만은, 예,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막 은혜 받은 간증 얘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어느 하나 그냥 작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것이죠. 에이, 우리 삼요선교회 이제 조금 있으면 70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아직? 할렐루야. 할머니는? 거의 다 할머니죠? 예. 아, 나 옛날에는 진짜 젊고 쌩쌩했는데 벌써 할머니인가? 좀 있으면 70 넘어가나?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스더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우리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80 넘으니까 돌아보지도 천만의 말씀.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어요? 예? 다 내 손가락이고, 그쵸? 다 내 기관이지. 비록 제가 나이는 젊은지는 몰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어느 하나 안 아픈 손가락이 없고 안 귀한 손가락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귀해요.
저기 물장난하고, 예, 그 다음에 화장실도 물바다 만들어 놓은 저 꼬맹이도 귀여워 보여요. 예,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박정희가 교회에서 야단 맞고, 예? 박정희가 교회에서 야단 맞고, 그리고 절대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히틀러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왜 학살했는지 아십니까? 구두쇠 같은 유태인 어느 한 상점의 주인이 자기 아버지를 점원으로 뒀었는데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하는 걸 보고 이를 가른 거예요. 내가 나중에 커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성숙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괴물이 나왔고, 박정희 대통령도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쁩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성숙하게 훈련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왔고, 박정희 같은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못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하나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저기 장의자 손잡이도 귀하게 여기시고, 이거 내 교회 하나님의 성전 유리창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 모두 주신다고? 더 큰 일에 내가 참여하리라.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영광에 참여하리라. 주님이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훈련되면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 세 가지의 원칙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행복한 승리하는 신앙생활, 아름다운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